7세기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거대한 모래바람과 함께 하나의 세력이 진군해 나왔을 때 세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전까지 600년 동안 기독교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을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 기독교 세계를 이루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기독교 세계는 자신들의 가장 오래된 심장부가 정복당하고 그 자리에 무함마드가 전한 새롭고 역동적인 신앙이 뿌리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7세기 이슬람의 발흥이 기독교 세계에 미친 영향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신앙이 등장해서 불과 한 세기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기독교 세계라고 불렸던 그 시대의 상황부터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흔히 기독교 세계라고 하면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달랐지만 기독교라는 하나의 믿음 아래 묶인 그런 국가들의 거대한 연합체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 영토는 유럽에서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정말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몸집 뒤에는 아주 심각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이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먼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칼케돈 신조 문제로 제국이 둘로 쫙 갈라졌고요. 이게 또 시리아나 이집트 같은 지역에서는 그리스계 지배층에 대한 민족적 반감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페르시아와의 기나긴 전쟁으로 제국의 힘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어요. 바로 이렇게 기독교 세계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그러니까 저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새로운 힘이 불꽃처럼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무하마드라는 인물이 있었죠. 570년에 메카의 상인으로 태어났는데 40세가 되던 610년에 첫 계시를 받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박해를 피해서 메디나로 이주한 헤지라 사건은 이슬람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고요. 불과 10년 뒤에 그는 메카를 정복하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흩어져 있던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하나의 깃발 아래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새로운 신앙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5기둥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실천적인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이며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라는 신앙 고백, 하루 5번의 기도, 가난한 이를 위한 자선, 라마단 기간의 단식,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하는 것, 이 5가지 의무가 흩어져 있던 아랍 부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강력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신앙 아래에 똘똘 뭉친 그야말로 열정으로 불타는 세력이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데요. 그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변에 약해진 제국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한쪽은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치고 내부 분열로 삐걱거리는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적인 이슬람 군대. 이 둘의 충돌은 사실상 처음부터 승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결과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635년에 다마스쿠스가 함락되더니 불과 2년 뒤에는 기독교 세계의 성지 예루살렘이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시리아 전역,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정말 순식간에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가 이슬람의 손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기세는 멈추지 않고 711년에는 바다를 건너 유럽, 스페인까지 향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였죠.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새로운 현실, 즉 이슬람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슬람 통치 아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시 이슬람 통치자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처럼 자신들과 같이 유일신을 믿는 체계 백성들에게 뒷미라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호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요.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 딘미라는 지위가 가진 양면성입니다. 한편으로는 강제 개종을 금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줬어요. 보호해준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아라고 하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요. 무기를 가질 수도 또 공개적으로 종교 행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무슬림을 개종시키려는 시도는 사형에 처해질 만큼 엄격히 금지됐어요. 말하자면 명백한 2등 시민이었던 셈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 공동체의 지적인 생명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심지어 이슬람 칼리프 정부에서 고위 관료로 일하다가 나중에 수도사가 되어서 기독교 신학에 아주 중요한 저술들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키려 했던 그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슬람의 직접적인 통치권 밖에 있던 나머지 기독교 세계는 이 새롭고 강력한 이웃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독교 세계의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다시피 칼, 즉 군사적인 저항이었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732년의 투르 전투인데요. 여기서 프랑크 왕국의 샬 마르텔이 이슬람 군대의 서유럽 진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응은 바로 펜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 같은 신학자들이 열심히 글을 써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지키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 투르 전투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이후로도 무려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남아서 기독교 세계와 아주 길고 복잡한 갈등과 교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700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이렇게 7세기에 시작된 두 세계의 만남은 단순히 영토를 뺏고 뺏기는 전쟁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학, 과학, 예술, 문화 전반에 걸쳐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죠. 이 거대한 충돌과 교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